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그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좀 하고자 했던 말씀이 일단락은 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요. 물론 그냥 이렇게만 줄여버리기에는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바울의 그러한 괜찮다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에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권면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이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염려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하는데 나는 정말 괜찮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해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제 자기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잠깐 이제 끝나는 거죠. 나는 이제 괜찮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야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위로와 어떤 격려와 안부의 말 등을 이제 전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러한 자기들의 마음을 전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이제 그때에 이제 사실은 자기의 그 안위보다도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가 염려되고 이제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안위에 대한 소식은 아까 말씀드렸듯 비록 그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짧고 간단하게 전하였고, 이어 곧바로 이제 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었던 그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나는 이렇도 괜찮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이 걱정되고 염려된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 27절부터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그 성도 간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면 조언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낼 수 있도록, 말하자면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은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뿌리, 그 토대에는 서로를 향한 참된 사랑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함께 있는 자로서, 또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향하여 갖는 이제 사랑이 이러한 이 말이나 행동 등으로 나타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또 처지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 복된 그 소망 넘치는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이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만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직접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그 권면 중 하나가,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권면이 바로 이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부터 보아가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안 보고요. 아마 다음 시간으로 좀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의 고난을 앞에서부터 주목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늘 도와왔고 지금도 바울을 염려하며 바울의 안부를 묻고자 사람을 보낸 것이라고 하니까 이들은 그래도 상황이 좀 괜찮은 편이구나. 바울의 고난을 신경 쓸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도우려고 할 정도이니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어느 정도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꽤 오래전인데요. 앞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오히려 일어났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핍박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었을까? 그것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에 조금 추가를 하자면 이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도와왔던 것은 결코 자기들의 상황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래서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할 수 있을 만한 그 좀 더 나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상황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였다는 것이며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성도의 관계요, 교제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도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자신은 아무리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은 그 감옥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빈말로다도 그래도 그 정도면 나은 편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는 다른 교회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서신을 썼으며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 한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앞으로 할 그 모든 권면의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요. 오직이라는 말은 이것만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오직 단 하나의 모습만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은 우리가 다 제각각 다양할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말하자면 성도로서 평가를 해본다면은 그 기준은 딱 하나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그 모습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가 아니면 합당하지 못하게 생활하고 있는가로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성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호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까? 성도라고 부르자. 어떤 그런 것, 어떤 뭐 교인이나 신자나 성도로 그렇게 부르자. 그렇게 그냥 하나의 호칭으로서 부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으며, 또 설령 내가 머리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언정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성도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전에 없던 그냥 호칭이 새롭게 그냥 하나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자면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악과 허물로 가득 찬 그 멸망할 죄인이, 그 영원한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외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없는 자들이었던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던 본래의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모든 그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그러한 것들이 없는 거룩한 자라 불리움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그 나라의 백성이요, 이제는 저 하늘의 그 영광된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자녀들이 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사람 자체가 변화된 것이며 이전과 신분 자체가 아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며, 그래서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도가 맞다면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성도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영광된 백성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에 속한 자요, 저 영원한 영광된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당연하게도 그러한 나의 그 변화된 모습에, 나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그러니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 갖게 될, 그리고 가져야 할 이런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아마 이런 예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왕궁 밖에서 그냥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궁에서 나를 부르는 거죠. 나를 깨끗이 씻기고 그 번쩍번쩍 빛나는, 정말 빛나는 그 왕궁 안으로 들여보내고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침내는 왕 앞에까지 나를 나오게 하는 거죠. 그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이전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영광된 빛 사이로 내가 들어가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 앞에 갔을 때는 그냥 어쩔 줄 몰라 해서 그냥 무릎이 굽혀지고 머리가 땅에 그냥 쳐 박아지겠죠. 그런데 보좌에 앉은 왕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를 나의 자녀 삼기 위해서이다. 이제부터 너는 이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이 나와 함께 이 모든 영광된 것을 누리자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왕자와 공주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빛나는 왕관이 쓰여지고 그 왕궁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왕자와 공주가 된 그 사람은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영광된 위치에 있게 된 그 사람만이 가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왕자다, 공주다, 이 영광된 자다라고 하는 어떤 자만이나 교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깔보는 그런 마음 말고 그 영광된 신분을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신분에 합당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겠습니까? 여전히 예전과 같이 그 거지였던 때처럼 그때 가졌던 마음이나 생각이나 옷차림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자인데, 이제는 내가 공주인데, 이 영광된 신분에 걸맞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지라고 하겠지요.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그 영광됨을,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자기의 그 변화된 신분을 진정으로 깨달아 아는 자는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이 자리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해야 함을 한마디로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약간 특이한, 그러니까 좀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러 번 그냥 생활하라, 살아가라, 행동하라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생활하고 그냥 행동하고 그냥 살라고 말하지 않고 시민답게 생활하라고, 시민답게 행동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야 시민이나 국민이나 어떤 그런 말에 큰 의미는 두지를 않을 것입니다. 다 시민이고 국민이니까요. 그러나 이 당시에 시민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였고 그것은 말 그대로 특권이었습니다. 아무나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권을 가진 로마 시민과 그것이 없는 일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말하자면 일종의 귀족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시민권은 없는 사람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요 가진 사람에게는 자랑거리요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모두 다 누리는 한편으로 또한 그러한 시민만이, 그 특별한 자들만이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들을 기꺼이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무라고 하면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이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지.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또한 그 영광된 신분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직 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람이니만큼 로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신들의 그 의무를 다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 표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말하자면 영광된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행하라고 말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자기들의 그 차별화된 그 영광된 신분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진 자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들을 다 한 것처럼 하다못해 이 땅에 그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진데 그 자그마한 영광의 빛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도 거기에 정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며 기꺼이 그 시민권을 감당하는데 하물며 그들보다도 심지어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왕들보다도 더 큰 영광을 가진
그 더 영광된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는 더욱더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너희 주위에 로마 사람들, 로마의 시민권자들을 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너희는 그보다 훨씬 더 영광된 자들 아니냐. 비교할 수 없이 빛나는 자들 아니냐. 그것이 너희의 신분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그 나라의 왕의 양자들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마땅히 그보다 훨씬 더 큰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많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각, 말, 행동 그 전체에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부터 너희는 이 명령을 따르라. 말하자면 이 의무들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때로 이런 것들을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가 되면은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면 이제 편안하고 행복하고 할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게 많나.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옛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즐겨왔던 것들은 다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내가 하기를 즐기지 않는 것은 다 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 느끼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에게는 큰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마치 우리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노예처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옥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로 부름 받은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유를 가지고 오자면 내가 왕이고 너는 이제부터 나의 왕자요 공주이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이전처럼 거지꼴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지가 입는 낡고 더러운 옷은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이전에 내가 즐겨 먹던 것들은 이제는 멀리하고 예전에 생각하던 것,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왕자와 공주가 입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품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그에 걸맞는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하겠지요.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하라고 강요하고 막 시키고 조르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왕자가 되었다고 공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된 신분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된 자들이라면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야, 내가 왕자인데, 내가 공주인데, 내가 어떻게 예전과 같은 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예전에 하던 식으로 말을 하고, 예전에 하던 식으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 옷을 입으라고 가지고 와도 저리 치우라고 할 것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걸 입냐고. 왜냐하면 내가 입고 있는 그 빛나는 옷의 빛남을 알기 때문에요. 그 예전에 그 옷의 더러움을 알기 때문이죠. 물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배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버리고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심해서 말하다가도 그냥 툭툭 옛 말투가 튀어나오기 마련일 것이고, 또 때로는 왕자와 공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다 배우지 못해서, 아직 완전히 다 알지 못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처음에는 그러하겠지요. 그러나 그는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더 왕자다워지기 위해서, 더욱더 그 신분에 걸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습관을 바꿔가고 말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나의 이 영광된 신분에 합당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배워가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단한 노력 끝에 마침내는 그 옛 모습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왕자요 공주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기에 이르겠지요. 이러한 과정을 그 왕의 자녀된 자들은 거쳐갈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됨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 임무를, 이 의무를 끝까지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이 모습을 조금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그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이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길이 있는지조차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라면은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죠.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 말은 동시에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조금 더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신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면 이런 성화는 그냥 귀찮은 길입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는 일, 말이 쉽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 한편에서는, 아니 어쩌면 내 마음 가득 채우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옛 삶이다.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나하고 맞지를 않는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입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나는 왕자요 공주요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여전히 거지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영광됨을, 그 복됨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 몸에 딱 맞는 그 옛 옷을 그냥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딱 맞는 거지. 야, 이게 진짜 좋은 거지. 그래, 이 옷이야. 그래, 이 맛이야. 그러나 그것이 과연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복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오히려 가장 비참한 삶인 것이죠. 거지는 자신의 그 비참함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삶에 조금이라도 만족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왕자, 공주, 아니 그냥 평범한 시민 정도만 될 수 있다고 하여도 기꺼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또 행해왔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자 할 것입니다. 하물며 왕자, 공주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성도로서의 그 모습은 거꾸로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영광된 그 신분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겠다고 말해도,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말을 해도, 내 모든 삶을 다 드린다고 하여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요. 거저 내 신분을 완전히 바꿔 주셨지요. 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거룩한 자라고, 너는 하늘의 백성이요 내 양자라고, 오늘부터 너는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러한데 만일 우리가 여전히 나의 그 옛 모습을 내어 던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하고, 누가 막 그만 입으라고 막 벗기려고 말씀으로 말해도 어떻게든 이것을 붙잡고 있고 성도로서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필사적으로 왕자다워지기 싫고 공주다워지기 싫다라고 말을 한다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웃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신분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바르게 보고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나의 신분을 분명히 하고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는 왕자요, 분명히 나는 공주인데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본 나의 모습은 과연 그 왕자되고 공주된 그 영광된 모습 그대로의 모습인가? 아니면 누더기 옷을 입고 그러면 더러운 것을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말이지요. 한 해가 이제 시작되고 벌써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이러해야 하겠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고 이 길을 부단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끝내기 전에 처음에 이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빌립보 교회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전혀 없죠. 이제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다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거룩함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허물과 죄로 뒤덮였던 저희들을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룩한 자라, 거룩한 신분 되게 하셨사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은혜를 저희가 받았는지요. 이렇게 변화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날마다 정말 어떠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진실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 스스로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고자 정말 애쓰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옛사람이 조금씩 벗겨가며 그 새 사람이 조금씩 입어져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